아멘. 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41면입니다. 신약 성경 341면 디모데전서 6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네,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아주 대단한 그런 철저한 계급 사회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년 조금 더 우리가 전에만 해도 우리 사회에도 사농공상이라는 계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업을 하는 사람이 제일 밑에 계급이죠. 사 하는 것은 선비죠. 농 하는 것은 농사고, 그죠? 공업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사농공상이라는 그런 계급 제도가 100년, 150년 전에 우리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계급 사회가 있는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모든 계급이 다 평등하다.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 인격이나 신앙이나 믿음이 없는 그런 여러분 주인이나 아니면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만 배워서 우리가 평등하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그 평등하다는 것을 주인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면요 팔려가는 거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여러분 밖에 가서는요 또 사회에 있는 그런 계급이 있든지 아니면 그 주인과 종의 어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군대 가도 그렇습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런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주인과 종은요 그대로 있는 채로 놔두고 예수는 예수 믿는 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 거는 자유한 걸 알되 자기의 현재 있는 위치에서요 최선을 다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온 당시에도 로마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로마의 식민지 국가입니다. 종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제2에서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를 주셨는데 현재 있는 생활 그대로 놔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자유를 또 천국을 보이지 않는 나라 천국을 주신 거죠. 그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목사니까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자기가 주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 믿어도 믿기 전에 자기의 삶의 어떤 제도 아니면 어떤 계급 아니면 어떤 위치를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 우리가 여러분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요. 우리가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고 방송을 보고 신문을 보니까 늘 여러분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죽여야 되고 저 사람도 죽여야 되고 불평 원망 짜증 그렇게 되면요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로마에 대해서요 불평 원망 이런 게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그거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요 예수 믿고 여러분 평화와 평강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나라를 아는데도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법을 최대한 여러분 지켜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매맞아도요 거기에 대해서 열받지 않고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요 불평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나라에서 뭘 불평해? 그러면 로마에 가서 살래요? 로마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가 좋은 줄 알란가?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저와 여러분이 죽일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용서하고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 걸리는 사람마다 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서는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맙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 보세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할 때 지금 현재 남의 집의 종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직장에 가면 말단 사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에서 장로라 하더라도 말단 사원에 갔으면 그 사원의 직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군사라도 그죠?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지금 현재 종이다. 그러면요 믿지 않는 자기 상전이 있어. 자기는 믿고 자기는 믿는데 종이야. 근데 여러분 자기 집에 주인은 안 믿어. 그러면요 주인이 여러분 막 우상 숭배도 할 수 있고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알아.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는데 진짜 자기 집에 주인은요 여러분 우상 숭배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이세벨 같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국내 대신 오베다 같은 사람은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믿는 왕을 섬기고 그 미친 여자 이세벨을요 섬기고 그 궁 안에서 같이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요 경상도 사람은 열받아 사퍼 쓰고 집에 갑니다. 그죠? 그럼 안 돼. 여러분 그 맡은 일을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종인데 주인이 믿지 않아. 그런데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믿지 않는 주인을요 우상 숭배해도 그를 섬기라. 이게 성경입니다. 신기하죠? 이거 우리 생각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주인이 안 믿는데 그 종이 교회 다닌 줄 알아. 그러면요 안 믿는 종보다 믿는 종이요 안 믿는 주인을 더 잘 섬겨서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요 해방받지 않고 또 성경에 배웠다 하면요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회사 사장이 안 믿는 사람이라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직장 가서요 일을 더 잘해야 되죠. 안 믿는 사람 가마.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안 먹히기 위해서. 또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 안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착하게 그죠? 안 보는데도 더 잘해야 된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2절 보세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이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 사장이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믿어. 교회에도요 그분이요 교회에 가니까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봐주겠지 생각하고요 대충 여러분 직장에 다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만약에 위에 상관이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너무 좋으니까 이거 뭐 일도 대충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믿으니까 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에 상전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같은 믿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종에게 같은 교회 다니니까 너무 잘해주니까요 종이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주인을 형제라고요 없이 여기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더 잘 섬기게 하라. 가까울수록요 더 예의를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게 믿는 자고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디모데는 이 교인 중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여러분 계급이라는 것이요 교회 안에 없다. 이거만 해도요 노예들에게는요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교회에 와서는요 집사님 집에 가서는요 주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잘 교인들이요 여러분 아마 고대에 이때에 여러분 종들이요 어떡하게 주인에게 열심히 충성해 갖고 주인에게요 제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허락 맡아가 교회에 왔으면요 교회에 와서 배운 걸요 배워서 예수 믿는 도를요 주인에게 가서 주인을 더 잘 섬겨야 주인이 교회에 가니까 우리 종이 일을 더 잘하더라 그래야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가서 종들이 진짜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요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여러분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원래 평등해요. 인간은 원래 평등해요. 이걸 알아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게 되면 인간은 인간 밑에 사람의 종은 없다. 이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지 이게 운명적으로 인간이 여러분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이런 게 없다. 압니다. 알아도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어설프게 알면요. 주인을 없인 여기는 거야. 평등해. 그러면서요. 이중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을 잘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종을 더 잘 섬겨서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야 천국에 가 상이 있는 거지. 어설프게 알면요. 평등하니까 언젠간 기회가 있으면 나도 주인을 어떻게 제거하고 나도 주인하고 똑같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당시에 많은 종들이요. 교회에 와서요.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은 여러분 교회도요. 이 종들 때문에 교회가요.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왜 그래요? 종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어지니까. 그죠? 그렇죠? 여러분 진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알면요. 교만하고 말아요. 지금도 신앙도요.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어설프게 신앙을 알면요. 주인이나 종이나 내하고 똑같다. 교회에서 똑같아 하더라. 평등하더라. 이래가지고요. 신분이라는 게 없어. 이래가지고요. 주인에게 대항하거나 주인을 넘어서는 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하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게요. 그 세상에 있는 계급보다도 더 여러분 진리가 진리된 증거가요. 아는데도 자기가 섬길 주인이 누군지 그걸요 분별해서 더 잘 섬기라고 성경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했고 디모데는 그런 교회의 종들을요 더 잘 가르쳐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하는 것은요 잘못된 그런 여러분 이단 교훈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한다면 그것은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 길로 따라가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요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요. 변론을 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거기에서부터 나게 된다. 자, 뭘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요. 엉뚱한 길을 가게 된다. 그건 교만이다. 교만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사람은 교만해서 부패하고 부패해서요 결국은 다툼으로 가서 여러분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반드시 교만해져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그 7절 6절 이후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경건은 뭐냐? 진짜 경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은요 마음이 여러분 거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첫째는요 여러분 그 우리의 마음 속에서요 자족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는 그런 삶으로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 이런 경건은요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지금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생활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늘 주어져 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가 뭐 있어야 살기는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우리 속에도요 늘 일어납니다. 그러나요 돈을 우리가 벌 때는 반드시요 저도 처음에는 돈 버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빨리 돈 벌어놓고 좀 놀고 싶은 거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뭐 그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돈 버는 욕심을 우리가 낼 수는 있어도 돈을 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 없이요 돈을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면요 반드시 그 돈 벌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물에 빠지듯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나 육체가요 반드시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첫째 돈을 벌려고 하면 그죠?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지도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분 또 수고하는 그런 수고도 따라야 되고 돈을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많이 벌어야 아닙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요 우리가 필요한 어느 정도까지를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요 투자를 했다가 조금 이익이 있으면요 벌어서 한쪽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을 사업을 해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벌어서요 벌은 걸 그대로 다 투자하고 또 벌은 걸 그대로 다 투자하고 또 벌은 걸 그대로 다 투자하면요 나중에 한 방에 거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벌으면요 많다는 안정적인 재산을 떼놓고 또 투자하고 이걸 날려도 이건 있어야 되니까 또 여러분 벌으면요 반트는 또 떼놓고 또 반트는 투자하고 이렇게 여러분 한 다음에 어느 한계가 오면요 이거를 스톱해야 됩니다. 돈을 벌거나 어떤 일을 할 때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면요 반드시 다 망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6절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다. 그런 게 그게 경건이다. 자족하는 게 경건이다 할 때요. 자족은요 스스로 여러분 내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면서요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기까지를 자족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뒤에 가면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 속에는요 자꾸만 자기를 향해서 가는 그런 여러분 욕심이 인간 속에서요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 7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 여러분 이게 공수레할 때 빈손입니다. 빈손. 공할 때 빌공자거든. 손수자. 여러분 올레자입니다. 빈손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면 갈 때도요. 뭐로 간다고요? 공수레하는 것은요. 빈손으로 공수거 할 때 돌아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수레 공수거가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 욕심을 내도 여러분 아무것도 사실은요 자기를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여러분 유명한 왕이요 온 세상을 정복하고도 33살에 죽으면서요 자기가 병들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어서 장례 지낼 때 관을 이렇게 그 짤 때 양쪽 손이 관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손에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걸 사람들이 좀 보게 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대. 실제로 그래 했는가 모르겠는데 저렇게 온 세상을 정복해도 가져갈 게 없다. 그거 깨달았는가 봐. 죽기 전에. 그 보통 사람은 그것도 못 깨달거든. 하여튼 유명한 사람인가 봐. 그죠? 그 저와 여러분도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 갑니다.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으니 그죠? 뭐 하지 말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고 뭘 할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수고하고 어떤 일에는요.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요. 정해놓고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25살 때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35살 돼서는 사업을 그만해야 되겠다. 돈 버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 생각은 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끝도 없는 욕심을 가지면요. 반드시 여러분 멸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 할 때요. 여러분 막 부자가 막 100억 10억 막 이런 게 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뭐라고요? 자꾸만 인간 속에는요. 부하려고 여러분 봐. 1억 있으면 2억 있고 싶고 2억 있으면 4억이고 4억 있으면 8억 있고 싶고 막 이게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없을 때는요. 얼마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억만 딱 있으면요. 다 부자라 그랬죠. 근데 지금 다 억 있잖아. 억 없어요? 억 있어도 여러분 봐. 지금도 만족해야 안 해요. 만족 안 하면요. 여전히 여러분 부자가 막 여러분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기가 만족을 못 하면요. 자꾸만 부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걸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요. 뭐에 빠진다고요? 시험에도 빠지고 올무에도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여러분 그 마음의 만족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데 원래 부하려 하면 그렇게 하면요. 부자가 되려고 내 말고 다른 사람이구나. 아니고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족하지 못한 자들은 아니면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디에요? 시험, 올무, 욕심 그리고요.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자족하지 않으면요. 어디에 빠진다고요? 물에 빠져 죽는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반대로 하면요. 누구를 여러분 소유해야 된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고요. 세상에 있는 것을 찾으러 가면 반드시 시험과 올무와 욕심과 그다음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요. 물에 빠진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죽죠? 여러분 물에 5분만 들어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은 여러분 그런 부자.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해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로 따라가게 되면요.
반드시 빠지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욕심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 속에서 나와요. 그래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악에서 떠나게 되고, 그죠? 미혹도 받지 않고, 그죠? 근심도 받지 않는데 그 하나님 따라가는 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반대로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반드시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돈 벌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그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되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걸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많은 걸 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용기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야 받아요. 어떤 거는 여러분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요 내가 늘 부족해. 그러면요 여러분 그걸 채우려고요 죽을 때까지 그걸 채우려고 다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자족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요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좀 가진 게 적어. 그러면요 늘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남 쳐다보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사업을 했다면요. 지금 여러분 막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사는 게요 꽤 여러분 좀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제가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괜히 이게 목회를 해가지고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여러분 만족 안 하겠죠? 빨리 목회 그만하고 사업 좀 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행복 안 하겠죠?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빠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요 선택의 기로에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하거나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요.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요.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 다요. 세상의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하게 되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은혜와 복을 삼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길이 여러분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이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저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할 때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기도회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는 늘상 하고 있는 기도도 기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저도 이런 마음을 주시고 저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마음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십시오. 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게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마치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세상 따라가는 이런 우리 자신을 보고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 버리게 해주세요. 이게 말씀을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어느 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그걸 깨닫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지만 자기 욕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변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잠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누구든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또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잡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그걸 아뢰고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바른 것을 쫓아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